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예배 주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머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또한 말씀으로써 또한 찬양으로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아버지 저는 전사님 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권하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하기 원하며 우리가 때려 떠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 그 예배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배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나 또한 일상 가운데 찬양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평안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동시에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그 찬양한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 더 단단하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찬양을 담고 있는데 이 찬양은 바울 혼자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그리스도 찬양시입니다.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야 셀 수 없이 많은 찬양들과 또 현란한 세션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찬양은 어땠을까요?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과 약 20년 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처형당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또 따라서 외적으로는 당시 가장 악랄한 황제인 네로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온갖 미혹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오늘날 찬양보다 훨씬 깊고 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 안의 고백과 믿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했더니 마음이 참 뭉클하고 또 참 마음이 새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본문의 예수님 찬양을 살펴보며 먼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또 우리는 그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첫째 메시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인데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그는부터가 이 찬양의 1절이고 또 18절의 그는부터가 20절까지가 이 찬양의 2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그 찬양을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권면입니다. 다음 먼저 찬양의 1절 15에서 17절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앞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 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그 고백이 얼마나 깊고 풍성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건, 영광, 형상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을 반영한 건데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출애굽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사람이 차마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미켈란젤로는 당시 모세의 이 모습을 조각하며 모세의 이마에 뿔을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빛과 뿔은 케렌, 카란으로 거의 같은 단어이기 때문인데 아마 이렇게 모세의 얼굴빛은 마치 날카로운 뿔처럼 아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불과 같았을 겁니다. 이 빛의 정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배어 나온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빛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약은 항상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빛을 가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이 빛의 정체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임재, 함께함을 열망하시는 여호와를 알려준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아직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할 그 성막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셨고 함께 살고 싶으셨고 자신을 계시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부분적인 빛으로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아직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누가 때리면 멍이 들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드셨고 주무셨고 울고 웃으시며 함께 부대끼며 사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멘. 또 제자 빌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형상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열망이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5절로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비참히 죽은 죄인에 불과한 작은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분은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나 사탄의 계급을 말한다고 합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이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 영적 존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존재들도,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마지막에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보존하고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정말 우리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황제의 핍박에, 이단의 미혹에, 세상의 무시 속에서도 바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 안에 늘 거하며 그 찬양 가운데 소망과 믿음과 평안을 얻으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동일하게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예전에 참 미래에 대해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간 중에 매일같이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위안을 얻었던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찬양의 유튜브 댓글들을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 찬양을 통해 창조의 예수님을 만나며 날마다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항암 치료 중에 이 찬양을 들으며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주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일날 아침에 듣는 이 찬양이 마치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듯해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한 아주머니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 세상 창조주 같은 찬양이나 또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은 찬양들을 일상 가운데 자주 듣고 또 계속해서 부르고 고백하는 중에 일상 가운데 내 안에 자욱한 두려움의 안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창조의 주님과 함께이기에 이 찬양 가운데 더 이상 겁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모든 영적 존재들조차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두려운 것 있으십니까? 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 말고 다시 일상의 찬양을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온 우주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내 모든 괴로움과 내 모든 상황이 다 내 주님 지으신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 사실을 찬양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한 생명이 되시어 나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 찬양의 2절은 창조에서 이제 구원으로 주제가 발전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공동체, 모인 것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골로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과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둘째, 세계 온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지상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셋째,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먼저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천상의 가장 큰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18절에 있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세 교회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작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이고, 또한 모든 시간, 역사, 모든 장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한 교회라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 성현교회를 포함한 그 모든 교회까지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 머리도 저 자신이고 제 몸도 제 자신이듯이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즉 교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찬양의 가사를 적고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생생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인 성도들을 박해하러 갈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주님의 생명이 교회인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이 연합이 너무나도 긴밀하여 뗄 수 없는 생명적 연합, 즉 한 생명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함께 아울러서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 이러한 구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첫째,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겁니다. 한번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당연히 사과가 열리듯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와 한 몸인, 그와 한 생명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처소에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취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우리와 하나 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평케 하시다라는 뜻이고 뒤에 화목이라는 단어도 평화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은 죄로 인해 무질서하고 혼란해진 세상과 또한 우리를 위협해오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이미 진압하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참된 평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예수님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도록 풍성하게 알고 있었고 함께 찬양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고 풍성하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간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이로써 부활의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음을,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사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찬양의 능력으로, 믿음의 고백의 능력으로 매일 진정한 승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구원의 은혜로 인한 이러한 찬양, 이러한 고백,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찬양을 만든 찰스 웨슬리는 1736년 형 존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갑작스러운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거센 바람이 순식간에 돛대를 두동강 냈고 바닷물이 갑판을 향해 거칠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형제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함께 가고 있던 모라비아 교도들은 흐트러짐 없이 모여서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평온함에 홀린 듯 웨슬리 형제는 흔들리는 난간을 잡고 그들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멈추고 그 형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우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 속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웨슬리 형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곧 웨슬리 형제는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이후 우리와 신학은 좀 다르지만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의 뜨거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모라비아 교도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피터 벨러가 나중에 찰스 웨슬리에게 한 말인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는 고백이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전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특별히 처음 원곡은 19절이나 되는 긴 찬양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님의 피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을 나는 느꼈네. 바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고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에는 나와 한 생명 되시어 나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겁고 깊은 감격이 아주 절절히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런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마치 그날의 웨슬리 형제처럼 거대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찬양 가운데 다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덧대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을 절대 끊어낼 수 없노라. 우리 이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이런 믿음이 때로는 잊어지고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찬양 가운데 이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이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셋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20절을 끝으로 찬양이 끝나고 이제 21절에서 23절은 그 찬양을 골로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겉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에서 22절을 원어 어순을 따라 최대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신 것이 그분의 기쁨이다. 아멘. 찬양이 끝나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곧바로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것도 아주 강조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란 그저 음악으로서 한 걸음 뒤에서 감상하거나 그저 마음의 감동을 좀 느끼거나 혹은 그저 노래 자체를 부르며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곧바로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그리고 나는을 생각하며 그 찬양의 가사를 나에게 적용하고 그 가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직접 그 찬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떤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어서 지금까지 한 그 찬양의 내용이 요약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짧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전에는 내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입니다. 즉 전에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날 창조하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자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책망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전에는 내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 가사에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토록 부를 그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만일이라는 말은 문법상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아주 확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부를 이 고백의 방법으로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마치 굳게 세운 건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 영원토록 감격하며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리하면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찬양의 가사 속으로 나 자신이 깊이 들어가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통해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멜로디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노래 실력도 중요합니다. 취향도 중요하고 유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 안에 내가 들어가 전에는 내가 이제는 내가 감격하며 영원토록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러한 찬양을 평생토록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에 관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찬양을 들여다보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먼저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생명으로 날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그 찬양 가운데 나 자신이 온 마음으로 뛰어들어가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 높이며 평생토록 끝까지 찬양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의 찬양을 부르며 그 모진 박해와 고난 이겨갔을 신앙의 선배들처럼 찬양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 이전의 찬양과 이후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조차도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조차도 이 찬양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과 감격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초대교회의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그 찬양의 그 풍성함과 또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과 후로 찬양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고백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창조주이신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옵소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심지어 코로나19 가운데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평생토록 이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영원토록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는 나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음성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찬양의 은혜에 대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한 생명 되시어 나에게 부활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떤 상황에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내 삶의 그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영원토록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한 가운데 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온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모든 직분자들, 또한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각자 어디에 있으나 어디에서 예배하나 우리가 강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현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현교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나누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교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직분자 또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한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성현교회가 강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주의 몸된 공동체로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각자의 모든 예배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참으로 좌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모든 한우들 위해서, 한우님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지체들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몸된 지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과 몸이 어려운 우리 한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손을 얹는 나음을 입다 하셨사오니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강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장혜연 선교사님, 또 이미선 선교사님, 우리 올려오 목사님, 사모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사역이 속히 재개되게 하시고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키심 따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또한 승리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유튜브 잠실 성현교회 채널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몸과 마음 또 옷매무새 또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그 교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